6살과 9살 된 두 아들을 둔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두 아들 녀석이 엄마 아빠에게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지들 생일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 부부는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줄게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약속에 부모님 말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12월 1일부터 6살 난 둘째 녀석은요, 정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것 하지 마라 하면 짜증내지 않고 하지 않고, 그렇게 12월 1일부터 분명히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동생의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보던 9살 난 큰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벌써부터 그럴 필요 없어. 12월 20일부터 말 잘 들으면 돼.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모양입니다. 12월 1일부터 말 잘 듣는 둘째 아이든 크리스마스 전 5일 전부터 말을 잘 들으면 돼 라는 첫째 아이든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엄마 아빠의 말을 100% 믿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말 잘 들으면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게. 그 부모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한 달 내내 둘째 아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역시 믿고 크리스마스 5일 전부터 말을 잘 듣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 아빠의 말을 100%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모를 향한 두 아이의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엄마 아빠가 두 아이가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두 아이의 믿음은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끔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쏙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이시다. 일명 수태고지라는 내용.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마리아를 향한 수태고지 그 이전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랴를 먼저 찾아가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갔을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 1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즉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말 성경 잉태를 못함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한마디로 불임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고령이 되었음에도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이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 사가랴는 이런 기도, 즉 하나님 그래도 자식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사가랴를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 하는 말, 사가랴야 네 간구,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불임을 뚫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가랴는요, 아들 주세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들 주세요, 아내가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왔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응답,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연히 제사장 사가랴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예상 밖 사가랴의 어려움,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이지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평상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응답 앞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리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불임입니다. 어찌 내가 그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겠는데요. 제사장 사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말씀, 여러분, 바로 이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믿기에 인생의 문제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간구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나의 기도조차 믿지 못하고, 기도함에도 염려하고, 기도함에도 걱정하고, 기도함에도 불안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가랴는 아멘이 안 나온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데요. 어찌 이 일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누가복음 1장 20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벙어리가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늘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득이 있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벙어리가 된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벙어리가 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을 너무너무 잘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가랴에게 임하여 그 순간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으니 사가랴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든 사가랴,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고령의, 그것도 불임의 여성인 나의 아내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으로 그날 밤 사가랴는 아내와 동침하게 되었고, 그 동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는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잊어버렸던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동침하였고 그 믿음의 결과 바로 아들을 잉태하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 사가랴가 다시금 말을 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가랴와 불임 여성이었던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먼저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벙어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들 세례 요한이라는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있은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사가랴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이 10대 소녀 마리아를 찾아가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지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사실 10대 소녀 마리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참으로 힘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되물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동정녀 처녀입니다. 나는 10대 소녀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해 천사가 하는 말, 누가복음 1장 35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 말이 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너로 인하여 잉태되고 태어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분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머물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어요. 봤다라고 그러면 그분의 착각이에요. 물론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의 영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제 아무리 마리아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주장해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나는 밝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속으로 저 마리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다 생각하겠지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그때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잖아요. 약혼자 요셉인들 의심하지 않고 약혼녀 마리아를 다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 당시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마리아는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과 상황과 현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리아는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10대 소녀 마리아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깨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 친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의 여성임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지 이미 6달이 지났음을 마리아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순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마리아 너에게도 임할 것이고,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 율법의 삼엄한 율법의 경계 속에서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라도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라. 천지는 없어질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되리라. 여러분, 고령의 그것도 불임 여성인 엘리사벳아,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약혼남 요셉도 그 마리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마침내 10대 소녀 마리아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 다음 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은혜가 이미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 임하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10대 소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실제가 되었으니, 그 실제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귀한 시간 내어 대림절 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탄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성탄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도대체 2000년 전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따져보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 신라가 시작되었던 그때랍니다. 그때에 지구 반대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10대 소녀가 예수님을 잉태 출산했답니다. 그 예수님이 자라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따져보면 따질수록 믿기 어려운 황당한 이야기이지요. 그럼에도 그 황당한 이야기를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과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영적인 과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상황은 아니지만,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10대 소녀의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이러한 나의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말씀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며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찾고 열릴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은 찬양과 기쁨과 평안으로 대신할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매일이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통해 실제가 되는
대림절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